할렐루야. 여러분, 시를 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어떤 때에 시를 쓰고 싶으셨습니까? 비가 오는 날이라면 어떨까요? 비가 내리면 우리의 마음이 감상적이 되고 또 그래서 시를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또 높은 산에 올랐을 때는 어떨까요? 여러 아름다운 경관들을 바라보면서 또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그 아름다운 광경에 압도되는 마음으로 자기도 모르게 시가 한 수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시가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편이고 또 시편이 아닌데도 시문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종종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는 모세의 노래가 있고 또 사사기에는 드보라의 노래가 있고 사무엘상에는 한나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시편이 아닌데도 굳이 시가 들어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말로 모세나 드보라나 그리고 한나는 왜 시를 지어서 이것이 성경으로 들어오게 하였을까요? 시를 짓지 않고서는 백일 수 없을 만큼 그런 극적인 상황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애굽 군대가 추격하는 와중에도 홍해를 건넜습니다. 드보라는 여자로서 사사가 되어서 가나안의 철병거 900대를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불임이었지만 오직 기도하여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런 격동적인 사건들이 그들로 하여금 불후의 명작을 짓도록 충동질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굉장히 유명한 시 한 편이 등장합니다. 활의 노래라고 불리는 다윗의 시인데 이 시는 앞서 소개한 모세나 또 드보라나 한나의 노래와는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앞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윗의 시는 슬픔과 또 애통의 노래입니다. 그에게도 시를 짓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큰 격동이 있었지만 이것이 기쁨이나 감격이 아니고 애끓는 슬픔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과 또 그의 아들인 왕자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한 번의 전투에서 패한 정도가 아니라 왕과 왕의 자손이 다 죽임당했기에 이스라엘의 국군이 다 했다 봐도 무방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다윗은 진심으로 아파하며 슬픈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과 함께 애도하였습니다. 그러면 활의 노래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을까요? 다윗은 어떤 말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윗과 요나단을 추모했을까요? 이 시는 크게 세 장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첫 번째 장면,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용맹을 칭송하는 두 번째 장면,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이 특별히 사랑했던 요나단을 기념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게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다윗은 가장 먼저 자신의 슬픔의 감정을 첫 단어로 표현합니다. 오호라라는 표현은 히브리 말로 에크라는 뜻인데 주로 슬픔이나 놀람 등을 나타내는 말로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치자면 어찌하여 라고 하는 그런 탄식의 말이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같은 날에 또 같은 장소에서 한 번에 죽임당한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크 어찌하여 라고 하면서 자기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한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어버린 사람은 다시 살릴 수 없겠지만 그들의 명예만큼은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도시에 이 이스라엘의 두 영웅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단락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 부분은 두 사람을 칭송하는 내용인데 세 가지를 칭송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매우 용맹한 장수였음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두 사람의 무용을 칼과 활에 비유하였습니다. 사울은 칼을 잘 쓰는 장수였고 또 요나단은 활을 잘 쏘는 궁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들이 아버지와 아들로서 뿐만 아니라 또 군주와 신하로서도 서로에게 충직했음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사울과 요나단이 여러 전투에서 승리했으며 그리고 이로 인해서 수많은 전리품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풍요롭게 했음을 강조합니다. 24절에 보이는 붉은 옷이나 금 놀이개가 바로 전쟁의 전리품을 뜻하는 표현들입니다. 이렇게 적군 앞에서는 용맹하고 또 부자로서는 충실했으며 백성들을 풍요롭게 한 두 왕이 한날을 잃었으니 다윗의 마음이 어찌 격동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25절,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음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도다. 다윗은 이제 후반부에 이르러서 자신이 사랑했던 요나단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를 내 형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와의 우정을 여인과의 사랑에 비유하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다윗의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사울의 시기와 질투가 극에 달아서 어쩔 수 없이 황급히 도망가야만 할 때 사울의 번심을 미리 알고 알려준 것도 역시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나단이 다윗을 도망가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는 장면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사실 사울을 위해서 왕이 될 사람은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야말로 왕위를 이을 적통 후계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죽어야만 왕이 되는 사람이 요나단인 거죠. 그런데 다윗을 살리는 데 가장 힘을 쓴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다윗을 왕위에 못 올려서 안달이 난 사람처럼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를 진심으로 지키고 보호한 것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관계가 마치 친형제 같고 또 그들의 사랑이 마치 연인의 사랑과 같다고 노래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다윗의 애가 활의 노래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다윗의 이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애도하고 진심으로 아파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다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를 읽는 내내 정말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죽음을 두고 이토록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충분히 공감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왜 사울의 죽음까지 안타까워할까요? 도대체 사울이 죽었다고 다윗이 슬퍼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오히려 사울이 죽었으니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모세처럼 한나처럼 그리고 드보라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마땅히 다윗의 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반대로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이토록 안타까워할까요? 사실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고마워하고 또 내게 못되게 구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되게 구는 사람의 아픔까지 내가 함께 아파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일이죠. 이런 점에서 이 시가 다른 시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 다윗이 오늘 이 시에서 요나단의 죽음만을 아파하고 슬퍼했다면 그것은 성경에 기록될 만한 시가 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저 인간의 감정을 노래한 것일 뿐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원수인 사울과 친구인 요나단을 같은 수준에서 애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해야만 하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가 특별한 시가 되었고, 그리고 성경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원수의 죽음마저도 슬퍼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다윗이 사울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울을 사랑했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그런 척만 하는 위선일 것입니다. 솔직히 자기를 죽이려 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갖가지 모략을 써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사울이 가진 모든 왕으로서의 권위와 권세와 그리고 자신의 지혜를 다윗을 죽이는 데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대신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며 그리고 이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백성을 사울에게 맡기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사울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찌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사울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울의 죽음을 애통해 한 것입니다. 자기 감정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까지 자기의 계획을 따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맘만 먹으면 진즉에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자기의 절친 요나단이 죽임당하지 않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의 계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려고 애를 썼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굴 속에서는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이 사울의 침소에서는 물병하고 창만 들고 나왔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야 하는 이런 위침들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런 외침과 반대되는 메아리도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탐욕과 또 욕망이 뒤섞인 메아리가 매 순간 그를 따라다니며 괴롭혔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다 꺾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음성만 쫓아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닌 블레셋의 손을 사용하셔서 사울과 그의 가문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를 보고 나니 그의 마음이 녹아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목격하고 나니까 기존에 가졌던 이 적개심과 분노와 불평은 다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심판받는 자를 향한 긍휼과 안타까움이 더 커졌습니다. 내가 좀 잘했다면 어떨까? 내가 사울을 좀 더 설득했다면 어떨까? 하는 이런 마음들이 오히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통해하며 눈물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개인의 안위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공동체의 안위를 생각했기에 사울의 죽음을 슬퍼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사울의 죽음은 다윗에게 절호의 기회입니다. 비로소 오랜 도피 생활과 망명 생활을 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왕과 왕의 아들의 죽음을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기를 높이고 자신의 이익을 탐하는 그런 기회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자기 민족의 큰 위기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성민의 수치이자 큰 아픔으로 느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지도자들이 또 권력자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해마다 반복되는 사건과 사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을 때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이, 그리고 권력자들이 얼마나 많은 말로 핑계를 삼고 자기 책임을 회피해 왔습니까? 심지어 그런 때에 자기의 이익을 탐하고 또 자기의 어떤
안위를 탐하는 그런 탐욕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매번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이런 시기에 공동체의 안위를 생각합니다. 공동체의 감정을 추스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애가를 지어서 이것을 온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부르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안위와 평안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온 나라와 민족을 생각했기 때문에 사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고 애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원수 같은 이가 있을 것입니다. 나를 이유 없이 괴롭히고 핍박하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계획이나 내 뜻, 내 방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에 맡긴다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마저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나의 안위와 나의 평안보다 우리 공동체의 평안과 안위를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를, 우리 지역사회를,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생각한다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색함과 강팍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죄하고 또 판단하고 미워하고 멀리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악함 때문이 문제가 아니고 바로 나의 사랑 없음이 문제임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과 결단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으로 모든 사람들과 할 수만 있거든 화평할 수 있는 그런 화평의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